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있던 일입니다. 1880년 고등학생들이 소풍을 삼아 야외 활동으로 실로암 터널에 갔습니다. 기온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샘물이 지하로 533m의 물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지하 터널인데요. 이 지하 터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물길에서 비틀거리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는데 터널 벽에 새겨진 글씨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터널이 발견된 때가 1838년인데 1880년에 고등학생들이 발견한 이 글씨 덕분에 42년 만에 이 터널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터널의 물길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남왕국은 유다가 독립하여서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직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어서 아시리아의 유린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북왕국이 다스리던 영토였던 갈릴리 지역은 아시리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북왕국의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하고 난 후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7년 만에 아시리아와의 전투에서 또 지게 되면서 이 호세아 왕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3년 동안 왕이 없는 이상한 나라로 있다가 1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하던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가가 되겠노라고, 신하국가가 되겠노라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시리아의 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이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그 이듬해 기원전 714년에 아시리아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노라고, 우리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당신 나라의 신들을 위한 제의를 드리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문제는 아시리아가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성을 정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을 정비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물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성 바깥으로 나와서 저 언덕 아래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떠마셔야 됐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의 수가 대략 2만 5천 명이었는데요.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나와서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가 있었는데, 만약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고 한다면 성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구할 곳이 없어집니다. 혹시 저 골짜기 아래의 물을 성 안으로 퍼올려서, 전쟁을 대비해서요, 성 안으로 퍼올려서 가정에다가 내지는 어떤 물 저장고 같은 데다가 미리 이렇게 보관해 놓고 전쟁에 미리 대비한다 손치더라도, 사실 적들이 포위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포위를 하고 난 다음 적게는 며칠, 그리고 몇 주,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대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게 하는 전쟁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기혼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히스기야가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기혼샘으로 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지하의 샘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들어 내려가는 계단을 히스기야가 먼저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포위당했을 때 저 계단이 성 바깥에 있는데, 성 바깥에서 우리를 포위하게 되는 적군, 아시리아의 군대가 저 물을 먹는다면 아시리아 군인들의 저게 일종의 보급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군인들이 저것을 먹지 못하도록 저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 터널을 파기 시작했고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저 물 터널이 연결되어지면 물을 저장할 물 저장고 공사를 시작했고요. 또 한 그룹의 사람은 그 물 저장고 공사를 하는 곳에서부터 거꾸로 저 샘 있는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한 공사입니다. 기온샘으로부터 땅속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샘의 물이 기준이 되어서 물 수평을 맞추면서 갈 수 있겠지만, 정반대편에서 함께 파고 들어와서 이거를 맞춘다는 거, 현대 터널 뚫는 기술에서도요, 정확하게 GPS 좌표를 찍지 않으면은 이거 하기가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평을 맞춰서 간다는 것, 높이를 맞춰 간다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터널이 어디로 올 줄 알고 물길 나올 곳을 미리 정해놓고 거꾸로 파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정밀한 기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토목공사가 워낙에 다급했기 때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샘에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 물 저장고로부터,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물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물 저장고를 파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이 공사를 성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서는 수로를 만들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물을 받아내는 저수지인 물 저장고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 소개하였던 1880년에 그 고등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터널의 글귀들은 이 공사의 내역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여져 있는 고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터널, 이것은 터널이 공사될 때의 이야기이다. 아직 서로 터널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서로 상대방이 파고 들어와서 3규빗 정도의 간격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도끼질하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갈라진 바위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리가 들어왔던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돌을 깨부쉈고 도끼와 도끼가 서로 만났고 서로 상대방을 만났다. 도끼와 도끼는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1200규빗이 넘는 물의 근원지로부터 저장고까지 물이 흘렀다. 일꾼의 머리 위로는 100규빗 높이의 바위가 있었다.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양쪽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서로 잘못 만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샘과 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고의 높이가, 고도차가 2m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시작하는 부분과 터널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의 높이차는 30cm밖에 되지 않아서요. 물이 흐르지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 바깥의 길 바로 1m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콸콸 나게 되면 성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소리를 듣고 이 밑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서 그걸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에 독약을 탄다거나 내지는 그 물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영락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물을 흐르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 터널을 지금도 통과할 수 있는데 통과하다 보면 지금 도대체 이 물이 흐르고 있는지 흐르지 않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샘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 안의 물 저장고에 히스기야가 이름을 붙였는데, 기온샘에서 보낸 물이 저장되었다라고 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로암은요, 애초부터 식수 저장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정결욕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정한 상태의 몸을 깨끗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정결례가 매우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을 갈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정결례를 하고 성전을 들어가고 정결례를 하고 회당에 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주변에서는요, 대단히 많은 정결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욕조가요,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이 되는데, 이 3개의 절기가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찾는 사람의 수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 있는 정결 욕조만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는 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동시에 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대규모의 물 저장고가 이 실로암 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략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700년 앞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만들어진 물 저장 시설 이 실로암을 거대한 정결 욕조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측은하게 여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때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단지 이 설명만 듣고 야, 참 지저분하다. 어떻게 사람이 입에서 침을 퇴하고 뱉었는데 그 침으로 흙에다가 막 이기는 거 이것 자체도 지저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흙을 가지고 아니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눈에다 발라주면 아 이거 좀 지저분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상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침과 흙이 범벅이 된 이 진흙이 눈에 이렇게 발려져 있는 사람이 앞도 보지 못하는데 그 실로암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 상상하니 어린 마음에 이것이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 눈에 바르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과 그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상징 행동이 바로 침을 뱉어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신 행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으로 보내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이 사람을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실로암으로 번거롭게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걷기도 힘든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실로암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전시에는 실로암은요, 전쟁을 대비하는 물 저장고이자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물 저장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성전을 가기 전에 몸을 씻는 정결 욕조로 제가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실 당시는
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나면 여러분 무엇 해야 했을까요? 그 다음 무엇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정결욕조니까. 이제 정결욕조에서 정결례를 하고 부정한 몸을 정결케 하게 난 다음에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제 내가 낫게 되었으니, 정결한 자가 되었으니 감사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은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현재 18세에서 24세인 젊은이들은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감사를 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가운데에는요, 평소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들이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요, 이 젊은이들의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감사의 영역은 단지 제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됐을 때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평상시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도통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자기들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가정이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아이들이 별로 한국의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실 고향이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문화도 익숙치 않고 한국말도 쉽지 않고 어른들이 하는 말도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한국이 너무너무 싫은데 한국이 좋은 게 딱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요, 배달 음식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음식이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치킨을 배달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던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아이들에게 치킨 같은 거 사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왔을 때는 배달도 되니까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치킨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또 할머니가 이 손녀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도 종종 치킨을 사주시고요. 그래서 치킨을 그렇게 많이 배달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맛 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내가 이렇게 치킨이 오면은요, 항상 아내는 목뼈를 먹었어요. 그래서 목뼈에 붙어 있는 그 치킨 옷을 뜯어 먹는 거죠. 여러분, 닭의 목뼈에 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항상 이 목뼈가 참 맛있노라고 목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다리와 날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치킨 오면 닭다리 딱 2개 옵니다. 날개도 2개 옵니다. 그러니까 큰딸, 작은딸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날개 주고 다리 주고, 어머니인 제 아내는 먹을 수 있는 게 목뼈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인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들이 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 상자를 막 뒤적거리고 막 뒤엎더니만 그곳에서 기어이 목뼈를 찾아서 엄마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목뼈를 엄마한테 주는 겁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드시라고. 아내는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내가 목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목뼈에 이게 무슨 살이 있니? 이게 무슨 맛이 있겠니? 엄마도 다리살하고 날갯살 그리고 닭봉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 아내의 앞집, 그러니까 처갓집 앞집에 있는 용 선생님, 성씨가 용씨셨어요. 용 선생님의 집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용 선생님의 아내는요, 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딸 자랑을 하는 딸 바보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요,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친정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친정을 찾아올 때 커다란 이제 봉지, 검은 봉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왔나 하고 봉지를 열어보는데 거기 그 봉지 안에 김치에 그 배추 꼬다리만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좋아하는 김치 꼬다리 제가 다 모아왔어요 하고서는 김치 꼬다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용 선생님 아내는 딸을 키우면서요, 항상 맛있고 좋은 부분은 딸에게 주고 말이죠. 항상 좋지 않은 부분이나 맛없는 부분 본인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도요, 좋고 이런 것은 딸 앞에 갖다 놓고요, 본인은 김치 그릇에서 늘 꼬다리만 드시는 거죠. 시집간 이 딸이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꼬다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지요. 꼬다리가 이 강릉 사투리인데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친정에 오면서 엄마 좋아하시겠노라고 이 김치 꼬다리 열심히 챙겨온 거예요. 이 딸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엄마의 마음이 또 그래요. 이렇게 섭섭해도요, 그 앞에서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 장모님께 찾아와서는 딸이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른다고 하소연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도요, 결국은 우리 딸이 어찌되었든 이렇게 엄마를 생각하고 사랑하노라고, 그리고 이렇게 김치 꼬다리를 모아준 것을 또 자랑으로 만들어서 딸 편을 들면서 결국 하소연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딸 자랑으로 끝내시더랍니다. 이게 뭐 자랑거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자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시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의 편에서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요, 끝까지 모릅니다. 사실은 부모가 김치 꼬다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을 자녀들은요, 끝까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내는 아이들에게, 야, 엄마도 닭다리 좋아해. 엄마도 닭날개 좋아해. 엄마도 닭봉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치킨이 오면 제일 먼저 닭다리 붙잡고 엄마한테 엄마 드세요 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여전히 목뼈 먹습니다. 배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야 요즘 부모인지라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말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매번 여쭤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여쭤보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다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자녀가 출가를 했던, 아니 아직도 미성년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에는 자녀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은 다 자녀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 다음이 남편 가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가 이러저러해서 감사하다. 이게 우리 자녀가 이제 시험을 본다. 진급을 해야 된다. 무슨 시험이 남아있다. 또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승진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봤다. 이번 우리 자녀가 뭐뭐 했다 하면서 늘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요. 여러분 감사원금 봉투에 옆에 있는 밑줄에다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빼곡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꾸로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제일 처음 내어놓는 자녀들은요,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사원금도 하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적어서 내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몰라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전과목 인터넷 강의, 요즘 비대면 수업 많이 들으니까요. 인터넷 강의, 인강 듣느라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매달 꽤 나가는 그 인강 듣게 하기 위해서 써야 할 가정의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누리게 하게 주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조금 더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정작 부모인 본인들은 사고 싶은 거 사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합니다. 부모들은요, 또 아이들이 빛과 소금과 같은 아이, 그리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값진 보석과 같은 아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옵니다.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해주시니까. 자녀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니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현재가 즐거우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니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누리는 풍요와 즐거움 뒤에 부모님의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다라는 것, 정작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죠. 아이였을 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장성해서 결혼해도요, 모릅니다. 이제 자식 낳고 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 썩여 보고 자식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부모님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부모님의 마음 알 때쯤이면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거나 내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대. 또 이 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 옆에 사람들, 주변 환경,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모든 것 다 나 혼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감사를 말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홀로 이루어냈다. 나 혼자 공부해서 이런 거 해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해냈다. 떠벌리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나는 나 혼자 일을 다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나는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렇게 능력이 돼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혼자서 잘해서 혼자서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도와주었던 부모님이 계셨고
친구들이 있었고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이가 되도록 사회의 성원으로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걸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잖니? 그러니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낫게 해줄게. 그런데 나은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 말이 바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입니다. 눈을 뜨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운 가족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것이고요. 내가 늘 오갔던 길 어떤 모양인지 보고 싶을 것이고요. 내가 향기 맡았던 이 꽃이 어떤 꽃인지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내가 잠시 더위를 피해서 쉬었던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였는지 이것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색깔이 뭔지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내 삶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시로 녹여내었던 시인 김현승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인 주님께 감사하듯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표현을 어제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저술한 제니스 케플러는 감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었는데,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감사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도 아이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죠. 그리고 부모도 늘 자기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내가 나의 딸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주어서 감사해.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어서 감사하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늘 감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늘 일상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행복이 부모님의 희생 위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늘 일상에서 내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요, 나 사춘기니까, 나 지금 취업 준비하니까, 나 직장에서 쏟아지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제 부모님처럼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어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 표출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입에 항상 달고 사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이 되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실 주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부모님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감사와 행복 속에서 주님 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